자라는 거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어보니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나하고 함께 살래 하니까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자기 호적에 또 올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거짓 아이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그 아이는 침대에 자지 않고 방구석에 구부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침에 또 가보니 역시 방구석에 구부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읍내에서 역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여기는 너희 집이란다. 그리고 이 방은 너의 방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여러 차례 집을 나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비로소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의 아들로 반듯하게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리에서 데려온 고아 아이와 같이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동료인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제3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자 상대방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를 짓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대한 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는 과거에 폐병을 앓은 병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폐병이나 암에 걸렸다 낫는 경험이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폐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위험에 빠진 것을 염려하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예전의 습관대로 범죄의 다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렵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들이 받으니까 그냥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세례를 따라서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1차적으로 물 세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문자적으로 잠근다든지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방법에도 물을 뿌리는 방법 말고도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침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례는 강이나 수조에 세례자를 담그는 의식을 행합니다. 훨씬 더 실감나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일으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의식이나 방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거 중세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남발했던 가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의 단절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한마디로 연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본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믿는 자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례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것은 그 부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그의 거처가 거리의 처마 밑이나 다리 밑이 아니라 그 부자의 집입니다. 이제 그 부자의 아들로서 살려면 반드시 그 집안의 습관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 거룩한 삶을 향한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향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께 의지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에 대하여 죽이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황해도 완악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김육도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장인 어른에게 자기의 부고장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김육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부고장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떨어지면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향한 성도의 자세, 첫째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선포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의식화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혈기가 일어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의 습관을 반드시 익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과 우리 성도 이미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근본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는 분에게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하여 오늘부로 김육도 목사님처럼 나는 죽었습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줄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분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했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악을 끊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방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는 삶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하며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한 몸입니다. 이제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아버지여 죄인된 몸에 아버지여 배어있던 습관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화의 가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